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요? 신비주의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신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비예요. 신비는 뭡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그러면 하나님이, 신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 신비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놀라운 신비는 뭐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신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신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돌아가신 하나님이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신비예요.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신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신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비의 종교를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여러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절대 좌절, 낙심, 실망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요, 우리는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뭘 믿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죠. 그래서 세상의 광고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곧 지옥 갈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정말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중세 시대에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이 뭡니까? 태양이 도는 거죠. 태양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태양이 뜨고 지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 안 믿었어요. 아니다, 지구가 돈다. 그건 지동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 갈릴레이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생각했어요. 평평하다. 그래서 저 끝에 가면 바다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평평합니까? 동그랍니까? 우리는 다 알죠.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신앙인들은 믿어져요.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사람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라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오래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야 200년 살겠어요? 난 200년만 살아도 좋아. 영원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사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다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영원히 모르니까 여기에서 오래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여러분 중국에 가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누구의 무덤이 있습니까? 모택동의 무덤이 있다 그래요. 근데 모택동에 무덤이 있는데 섭씨 16도로 방부제 처리해 갖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땅으로 못 가.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 여러분 그 러시아에 가면 레닌이, 모스크바의 레닌이 그렇게 방부제 처리해 갖고 죽었는데 시체는 안 썩어요. 여러분 그 북한에 가면 금수산 기념궁전에 김일성이 시체가 방부제 처리해 갖고 그대로 있대요. 그럼 불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흙이니까,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으면 그 인간들이 그랬을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무덤이 없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장사 지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놨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요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라는 얘기를 들어갖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는데,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지 몰라.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무덤을요 돌문으로 막아놓고요 경비병을 세워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줄 조금 믿었을지 몰라.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하루가 지났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어요.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성경 1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우리말로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여인들이 뭘 준비했다고요? 향품. 여러분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 거기 갔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무덤을 찾았다라는 얘기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그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라는 거죠.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어떻게 200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다가 여기에서 죽겠다. 여기서 죽으면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나는 부활한다.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 이 마리아는 그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찾으면서 이 여인들이 무슨 걱정을 했는지 아세요? 무슨 걱정을 했냐?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을, 그 무거운 돌을 여인네들이, 연약한 여인네들이 어찌 그 돌을 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밀죠. 여러분도 팔 아프잖아요. 다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힘도 없잖아요. 연약한데 어떻게 우리가 돌을 밀어? 그 돌을 밀어야 그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문이 굴러져 있어요. 어떻게 굴러져 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지진이 났다라 그래요. 지진이 났어요. 그래갖고 돌문이 저절로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을 천사들이 치워버렸어요. 그렇죠? 거기에 경비병들이 서 있어요. 오늘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경비병들이 무서웠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할렐루야예요, 운매 무서워 그래요. 여인들도 무섭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5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여인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뭐가 보였어요? 청년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라 그래요. 주의 천사라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엔 청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할아버지입니까? 아기입니까? 청년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청년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 나의 늙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기로 부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줘. 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무엇이 놀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뭐가 더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건강이 나빠질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내가 인생을 살다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을까봐, 다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죽어도 살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교회 나왔는데도 난 두렵습니까? 그 두려운 사람들은 내가 교회 봉사 조금 하면, 내가 헌금 좀 하면, 내가 뭐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조금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다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안 봐주십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있어요. 뭘 봐주십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다 봐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지 강도든지 사기꾼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했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난 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난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살아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육체로 부활하신 걸까요? 다른 육체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요 시간이 갈수록 건강해져요, 병들어요? 병들죠, 아프죠, 하나님께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병들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경우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려냈잖아요. 근데 나사로 살려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영원토록 살아요? 다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죽어요?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시죠.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입으셨던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서 신령한 육체다. 뭐라고요? 그 신령한 육체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마다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전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가서 전하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천사가 이 마리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어디에서 보자 그래요?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경에서요, 중요한 장소가 있죠.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갈릴리에서 주로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시고. 기적은 주로 어디서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장소가 더 좋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갈릴리가 더 좋은 장소입니까? 갈릴리. 거기가 뭔데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여러분은요, 옛날 찬송가 부르면 은혜가 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이상하죠? 옛날 찬송가를 부를 때 어른들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옛날 찬송을 부를 때에 은혜를 받지 않고요, 요즘 찬송을 부를 때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 내가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나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까? 갈릴리에서.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곳. 주님과의 첫사랑.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끌어올리니 몇 마리가 잡았어요? 153마리가 잡혔더라.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명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는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죽습니까?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요,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죽이느냐? 팔팔 끓는 가마에 던져라. 근데 이 사도 요한을 팔팔 끓는 가마에 던졌는데, 여러분, 사람이 끓는 가마에 던지면 거기서 익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튀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름이 사도 요한을 튕겨냈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 유배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주를 위해 순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내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거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때요? 너무 놀라 자빠질 지경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근데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달돼야 돼요. 부활 부활절 맨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부활절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구나. 신나요, 안 신나요? 나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구나. 신나요, 안 신나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요, 놀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놀랍죠. 그리고 기쁘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 나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